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로 된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1서 기자는 11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로 인해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밟고 마귀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영적 전쟁은 끝났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산불이 꺼져도 잔불이 남아있고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도 몇몇 패잔병들이 남아서 전투를 지속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이 영적 세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그것은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하는 영의 세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서로가 원하지 않은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자꾸 말썽을 부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도 공부 잘해서 부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이 아이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자꾸 반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외에 가난의 문제, 몸에 질병이 오는 문제, 이런 것도 영적인 공격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강건해지고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며 또 물질의 복을 받는 등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깨닫지 못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서 속상해하고 술을 먹거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문제의 원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공당을 누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면 파리가 끼고 날벌레가 끼듯이 악한 영은 우리의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악한 영이 우리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단의 것이 됐습니다. 사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소유하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사단이 다 파멸시키도록 지금까지 역사해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불필요한 욕망을 집어넣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특별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이건 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간의 미움과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이 나고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해 전염병과 기근도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단의 역사로 인해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모든 저주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음에도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썩은 음식이 있을 때 파리가 꼬이듯이 죄가 있을 때 사단이 꼬인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사단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사회나 공동체 안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은 그 사회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회나 공동체 안에 윤리와 질서의식이 없고 왜곡된 윤리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게 곧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친상간도 괜찮다고 그랬었고, 옛날에는 배가 고프면 남의 것 뺏어서 먹고 살아도 괜찮다고. 그게 그때 당시 윤리였어요. 오늘날에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한 헌법과 또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되어서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양심적으로 알아요. 근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윤리의식이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면서 악한 영의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통치자들보다 권세들이 더 강한 영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영이 세상 주관자들, 그보다 더 강한 영이 온 세상을 잡고 있는 하늘의 악한 영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통해서 악한 영은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우리 삶에 틈타려는 악한 영의 세력을 꺾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술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꾸 회개하다 보면 이 죄로 인해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음이 믿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요. 내가 짓는 죄 중에 뿌리가 얕은 죄도 있고요. 뿌리가 깊은 죄도 있어요. 이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회개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구나. 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가 이게 내가 마음에 느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뿌리가 얕은 죄부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회개하면 이 모든 죄로부터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죄로 인해 막혔던 문제들, 곧 쪼들리던 삶에 여유가 생기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질병에 치유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관계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다양한 복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주 회개를 하다 보면 이 자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요 신령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요, 이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짐승은 자기밖에 모르죠. 짐승이 이웃 사랑한다고 그래요? 짐승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짐승은 그런 거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도요, 자기밖에 모르면 짐승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지혜를 얻으면 나만 위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더 좋다는 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져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 복되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러한 지혜가 얻어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이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정말 복된 것이다. 이거 깨달아지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참 좋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다 기쁘게 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뭐 할 수만 있다면 한 돼지고기라도 한 50근 사갖고 매일 동네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잔치를 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뭐 그 집 자녀는 그렇게 동네 사람을 다 잘 섬겨.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중에 막 우리 군수님도 초청하고 군의원님도 초청해갖고 오시라고 그래서 다 같이 식사도 하고 매일같이 내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 주변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도 이게 복된데 하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안 돼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이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난 믿음을 구해야지. 하나님한테 믿음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안 구해 내가. 이렇게 조지를 안 해요. 그리고 맨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할까? 심지어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내 강아지를 더 기쁘게 할까? 아니 강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뭐가 복된 일이에요? 강아지한테 삼겹살을 먹이고 한우를 먹인대요. 강아지를 유치원에 보내준대요. 강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해. 자기들은 라면 끓여 먹으면서.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세상에 일이라고. 사람이요 수준이 자꾸 떨어지니까 강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자기 젊음을 바쳐.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나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복된 거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구하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날마다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귀신들이 이걸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면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복된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란히 졸고 계신 분이요. 네, 눈 뜨서 저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제가 이렇게 저하고 눈을 좀 마주쳐 주시면 제가 좀 힘을 내서. 근데 제가 원고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니까 눈이 안 멈춰지는데 그래도 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자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단이 자꾸 거짓말해요. 너는 의로와 너처럼 너같이만 살라고 그래. 이런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거짓말 다 해요. 회개하는 게 번거롭지. 아니 뭐 그렇게 회개했다고 뭐 또 죄 짓잖아. 뭐 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회개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라도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자기들이 힘을 잃거든요. 자기들이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번거롭잖아. 너가 의롭잖아.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회개해봐야 소용없어. 또 죄 지을 건데 뭐하러 회개해. 수도 없이 거짓말. 다 속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세요. 할수록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지혜는 더 커집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과 복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재물, 건강, 사랑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입을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등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거, 내가 마트 가서 돈 주고 사면 되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무한 퍼센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게 70억이 먹는 그 식량이 이 땅에서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 비료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이게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고 해서 인구를 대폭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농경법 개발하고 비료 생산하는 법을 개발하고 이게 자꾸 나오면서 식량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하늘문이 닫히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사단의 목표는 다 멸망시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닫나? 우리로 하여금 서로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군가 내게 못된 짓을 하고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그러면요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요 별걸 다 갖고도 용서 못해. 나를 그렇게 쳐다봐? 용서 못해. 그 사람이 생각 없이 쳐다본 거야. 근데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역사해서 기분 나쁘게 막 그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했어. 아니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 사단이 서로 싸우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감으로 가장 큰 죄를 범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면 나를 통해 무언가를 파괴하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려던 악한 영이 떠나고 그 안에 막혔던 담이 열리듯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동영상에도 이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킨 벨런 루프를 용서했을 때 오히려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영적 세계를 하는 지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맹인인데 자기가 시력을 잃은 게 부모님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용서를 하니까 이 의사도 못 고치던 시력이 회복됐다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용서를 하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을 누려요. 왜냐하면 그 갈등과 미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용서하고 저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넘치는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요 실력이 비슷할 때는 누가 이기냐? 간절히 이기려고 하는 팀이 이겨요. 당연한 소리겠죠. 대충 싸우려고 하는 팀보다는 이기기를 원하는 팀이 이겨요. 왜냐하면 이기기를 원한다는 건 승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맨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일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고용이 됐어요? 그 같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용하니까 그냥 월급 받으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맨날 며칠 일해도 이 사람은 그거 못 따라가요. 왜냐면 안 사랑하니까. 나는 월급 받으러 왔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과 안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내던져 아이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의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매우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권세를 받은 존재예요. 이 무한한 권세를 갖고 있는 성도가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삼키고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려는 악한 모든 영들을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 사랑이 막 끌어올라도 못 이겨요. 귀신은 못 이겨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더 사랑해.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권세를 받았어도 넌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러고 사단은 넌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밖에는 구할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그 와중에 안 돼, 너를 망하게 하면 안 돼, 막 절절히 끌고 막 애 타고 애간장을 끊어도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 같이 멸망하는 것 같이.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게 달라고 구해야 줄 믿습니다. 아멘. 나같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을 구원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영적 싸움을 벌이면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내 속에 우상이 있으면 전심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우리밖에는 자신들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화려한 세상을 자꾸 보게 하고 안락한 삶을 보여주고 세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꾸 돈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게 만듭니다. 너는 그냥 세상이나 사랑해. 너는 그냥 돈이나 벌 생각해. 영혼들은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그 영혼들은 가정이 깨지거나 노숙자가 되게 하면서 또 세상을 증오해서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뿌리치고 한 영혼에만 집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온전한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잡고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강력합니다. 그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악한 영을 물리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영은 내 죄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당장 죄를 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믿고 내 죄를 생각난 대로 고백하는 그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깊은 죄까지 끊어지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를 알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악한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